할렐루야. 우리 인사들까지 요셉 이야기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주로 살펴본 건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 요셉을 뺀 나머지 10아들이 애국 땅으로 곡식을 구하러 갔죠. 왔다가 스파이로 걸려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요셉이 풀어주는 조건으로 너희들이 가족인 것을 증명해라 라고 하면서 한 명을 벌목으로 삼고 9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너희들이 다시금 돌아올 때는 집에 있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야 너희들이 가족임을 내가 알겠다 라고 하면서 요셉이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갔다가 이제 집에서 보냈지만 가족 곡식도 다 떨어지고 이제 배고픔이 또 찾아오고 근데 이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볼모로 잡혀있던 시몬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다시금 이들이 애굽 땅으로 옵니다. 다시금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또 10명이 왔죠. 이제는 10명이 왔고 감옥에 있는 시몬과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이 아들들은 모르지만 이 형제들은 모르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 총 12명의 형제가 한 자리에 20여 년 만에 다시금 모이게 됐죠. 여하튼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이들이 가족임을 증명했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은 다 벗게 되었고 이들이 곡식을 다 먹고 집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들이 돌아가는데 애굽의 군대가 손살같이 쫓아왔죠. 그리고 그들의 곡식자루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풀었더니 각자의 곡식자루에 돈주머니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도 황당한데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뭐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던 은잔이 이 베냐민 곡식자루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억울하지만 두 눈앞에 물증이 있으니까 다시금 애굽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끌려서 다시금 돌아왔죠. 다시금 요셉 앞에 섰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해명합니다. 해명하지만 요셉이 말을 듣지 않자 그럼 우리 모두가 이 땅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요셉이 뭐라 합니까? 베냐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돌아가도 좋습니다. 사실 우리는 알죠. 이미 요셉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 전에 곡식자루에 돈주머니를 집어넣고 일부러 특별히 막내 동생 베냐민의 곡식자루에는 은잔을 미리 넣어뒀습니다. 이미 짜여진 판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얘기합니다. 베냐민만 남고 나머지 형제들은 돌아가도 좋습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똘똘 뭉쳐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집에 이제 홀로 계시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 이 자리에 있어도 되지만 우리는 이 애굽에 남아서 종이 되도 되지만 아버지가 가장 아끼시는 이 베냐민만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러면서 서로 자기가 남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서로 자기가 먼저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한 베냐민 어린 동생을 위해서 이 요셉의 형들이 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이 종으로 노예로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는 형들의 우애를 요셉은 두 눈으로 확인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려집니다. 그럴 때 요셉이 그런 형들 그 전에 자신을 미워해서 팔아넘겼던 그 형들의 모습이 사라졌고 오히려 이제 베냐민 이 동생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 어차피 베냐민 곡식자루에 은잔이 있었으니까 그냥 모든 책임은 베냐민한테 뒤집어 쓰고 형들은 그냥 돌아가도 됩니다. 아마 예전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형들이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일어난 현상들이 그 예전에 처음에 곡식을 얻으러 왔을 때부터 그리고 한 명이 시몬을 감옥에 갇혀놓고 9명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 돌아가면서 곡식자루에서 돈주머니가 있는 것을 발견했던 그 모든 사건과 상황들 그들이 주마등에 스쳐 지나가면서 그들이 생각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런 억울한 상황을 당하는가? 그 옛날 우리가 동생 요셉을 미워했고 미움에 극에 치달아서 그를 팔아넘겼고 했던 그런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형제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변했습니다. 변해서 이제 베냐민 동생을 남겨놓고 자신들이 갇히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형들 모습 앞에서 요셉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신의 아이들, 집사람들은 다 물러나게 하고 형들과 자기만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요셉은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흔히들 들어보셨습니까? 요즘도 쓰는 동인데 갑분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갑자기 우리가 쌓이지는 이 형들은 자신들 오늘 막 토로하면서 서로 베냐민 남겨놓고 베냐민 돌리면 우리가 남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총리 요셉이 갑자기 주저앉아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더 당황스러운,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요셉이 그동안 애국 언어, 이집트 언어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대성통곡하면서 주저앉다가 히브리어, 자신의 고향의 언어, 이 형들이 알아들 수 있는 가나안 땅의 언어, 히브리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형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무도 안 놀라니까 저만 놀라니까 진짜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자신들의 고향에 자신들이 쓰는 언어를 이야기하고 외국 사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더구나 22년 전에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라고 고백하니까 얼마나 놀랍고 당황했겠습니까? 사실 이들은 집에 가서 그 22년 전부터 아버지에게 이 요셉은 사람 짐승 만나가지고 찢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피 묻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이 형들은 그때 그 일들을 어느 누구에게도 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각 속에 맴돌았을 뿐, 입 안에서 맴돌았을 뿐, 어느 누구에게도, 아니 심지어 형제들끼리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때 그 사건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는 처음에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자신들이 스파이로 몰리자 자신들의 가족 내용을 쭉 얘기했잖아요. 가족 내용 얘기해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예전에 또 다른 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요셉이죠. 그 동생은 이미 사는 지 오래입니다. 죽은 지 오래입니다. 라고 심지어 이집트 총리, 외국의 총리가 된 요셉인지 모르고 그에게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외국의 총리 요셉이 갑자기 대성통곡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20년 전에 외국에 팔았던 그 동생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느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아마 장거리가 빠른 사람이면 그 순간에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형들이 너무 그렇게 분위기가 다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었는데 더 적극적으로 뜯어말릴걸. 적극적으로 뜯어말릴걸. 아니면 외국의 노예상에 팔려가는 그 순간에 요셉의 손에 보리떡 한 조각이라도 한번 쥐어줄걸. 아니면 거기 가서 필요한 거 사서 쓰라고 돈이라도 쥐어줄걸. 그랬으면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좀 덜 미안할 것 같고, 좀 내가 더 다른 대접을 받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약속 빠르고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들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잘하세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만날지 몰라요.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여러분 친구가 되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어느 순간 만날지 몰라요. 지금 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잘해야 됩니다. 아울러 저는 이 장면에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생각났어요.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됐죠. 사울에서 바울이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그가 꼬꾸라졌던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사울의 질문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당신들이 바라던 그 바로 요셉이라는 이 말한 요셉과 그 황당한 형들의 모습, 그 모습과 함께 사도 바울,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 앞에서 하염없이 부끄럽고 당황스럽고 두려워했을 그 사도 바울의 모습과 흡사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며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형들이 이는 장차 외국의 총리가 될 것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팔아먹겠을까요? 형들이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성경이 우리가 아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사건, 하나의 여러분 명확한 진리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믿어도 곱게 믿어라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혹 이 자리에서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좋은 말씀 들으면서 어떤 도덕책, 어떤 윤리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냥 그런 가르침으로 받는 정도, 그냥 교훈으로 받는 정도로 끝나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마지막 날, 이 심판의 날이 그 날이 언제 있겠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혹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날이 옵니다. 형들이 애굽이 총리가 돼서 이 요셉을 만났던 것처럼, 그래서 그 사이가 너무 당황하고 너무 두려운 상황이 올 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리에 섰을 때 이 요셉 앞에 있는 형들처럼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에 예수 모셨을 때 아이고 주님 제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 날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오시면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하세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45장의 사건을 우리가 어떤 연극 대본을 만드는 작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45장에 나오는 요셉의 대사, 어떤 대사냐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저를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 팔았던
그 당번인이 바로 요셉, 바로 저입니다 라고 하면 그 뒤에 대사를 쓰려면 어떤 대사를 써야 될까요?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한국 사고를 바꾼다는 거예요. 자, 저 베냐민 동생은 내 옆에 놔주고 저 나쁜 놈들 주리를 팍 들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사가 어울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쾌감을 느끼고 그렇지. 번성지나 착한 사람은 복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해피엔딩 아닙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래 여기 총리에 서서 그 형들을 만났다면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미워하고 나의 헛소문을 만들고 나를 괴롭히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내가 역전에 대해서 만났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몰라도 저는 그렇게 할 거거든요. 이건 참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까 우리가 서로 대한 것처럼 너 내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때 잘하지.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 모습으로 드러내지 않을까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대사가 나옵니다. 요셉 이야기의 절정이고 요셉 이야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45장 5절부터 8절 상반부까지 한번 성경 찍어보시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드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이 땅에 2년 동안 임명이 되었으나 아직 원인을 바꾸지 못하고 주소도 못할지어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지 나를 이끌어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요셉을 애굽에 보낸 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애국으로 보낸 사람, 애국으로 팔아버린 사람들은 요셉의 형들입니다. 근데 요셉은 당신들이 팔았으나 그 뒤에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은 미혹 때문에 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나에게 행했지만 아니요, 하나님 뒤에서 일하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그 일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는 그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인생.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이 순간이 괴롭고 어렵고 슬프고 힘들고 복잡한 이 상황이 그 상황이 놓였을 때는요 알지 못해요. 이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에게 이 어려움이 왜 찾아오는지 우리는 그 현실 속에 있을 때는 알지 못해요. 요셉도 몰랐어요. 팔려가는 순간에도 몰랐어요. 억울한 옥살이 정사를 할 때도 요셉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에 해석이 되어졌어요.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전혀 해석이 되어지 않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해석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요셉이 술 맡은 가론자와 떡 굽는 가론자 그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할 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은 그 마음을 품었어요. 그 마음을 품었어요. 지금 어려운 상황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애국으로 팔려가는 인생 내가 싫다고 해서 안 팔려나가면 좋겠지만 팔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종살이 할 수밖에 없어요. 억울한 누명 나는 억울하다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지도 않고요. 외면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셉은
그 순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마음을 중심으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시간을 다 지나고 풀려지더라고요. 오늘 지금 말씀 가운데 이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 팔려올 때 몰랐어요. 정찰할 때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일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저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방법이 우리 눈에 보여질 때는 형역의 편리움으로 보여질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또 다른 표현으로 3번 반복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8절 중반 이하를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는 건 육신의 아버지로 삼으셨다는 말이 아니고요, 본이 있는 사람, 상담하는 사람으로 그런 역할로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저를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온전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아버지로 삼으시고 주로 삼으시고 통치자로 나를 삼으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요셉. 누구를 통해서? 형들을 팔아넘긴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저희 요셉의 이 이야기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해석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요셉의 고민이 뭐라 합니까? 그 옛날 요셉이 어렸을 때는요, 요셉의 형들의 잘못을 늘 뭐했어요? 고자질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요셉의 그 형들의 잘못, 그 형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형들의 잘못을 요셉은 덮어주고 있는 자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요셉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옛날 요셉은 자신이 꿈을 꾸었던 그 꿈을 늘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자신이 꿈이 이루어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어떤 세월을 보낸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억울함을 당한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죽을 고비를 넘긴지 아십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그걸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자수성가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고 어떠한 좋은 결과를 얻어주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한마디로 무소불위를 걸려봤다든지 뭔가 유명세를 탔다든지 뭔가 부해진다든지 강해진다든지 그러면 사람이 바뀌죠. 저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고난과 시련은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 시간이 지나면 고난과 시련이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 좋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갈래가 있는 것 같아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 붙들고 사는 사람은 선하게 바뀝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들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어금니 깨물고 그냥 견디는 사람은 어쩌면 악하고 독하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언젠가 시간이 흐를 때 그 시간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우리 본문의 요셉처럼 선한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해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다른 사람을 덮어주고 오히려 섬기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는 그런 선한 사람, 그런 변화된 요셉과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와 복잡다단한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도 있으시겠죠. 요셉을 통해서 그 고난과 시련 그 끝에 낙이 옵니다. 요셉처럼 좋은 것이 옵니다.
그런 말이 오히려 짜증스럽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날이 온다, 견뎌야 된다 라는 건 알지만 여러분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그런 축복이 있어야 사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석되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